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일행에게 일어난 일, 특별히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시아를 향하여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길을 막고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가게끔 하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그러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구역장이 됐든지 선교의 임원이 됐든지 식당 봉사, 차량 운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받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일을 할 때는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가 행했던 이적들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얻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은 철저하게 성령님께 의지한 사역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마 가족 전도 해본 분은 알아요. 너무 힘듭니다. 내가 난 자식인데 내 말을 안 들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너무 귀한 예수님, 가장 소중한 분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안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결과를 자꾸만 생각하면 실족합니다. 실망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교회 일 해봐야 소용없어. 이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모습,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냉소적인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방 선교 처음에는 아시아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순종하여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교 정책 계획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시한 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또는 사도 바울 개인의 취향, 나는 아시아 사람이 좋아, 나는 유럽 사람이 좋아, 나는 체질이 유럽 스타일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교 여행을 떠남에 있어서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했다는 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역을 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좀 좋아하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선교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민주화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교회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다수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결국 그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다수결이 꼭 옳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정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찬송만 그렇게 잘 부르지 말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자주 부르시잖아요. 그래 놓고 왜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합니까? 특히나 신앙생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목사님은 이거 하라 그러냐고, 난 이거 아니면 안 해요.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집 부릴 때가 많습니까? 나 이거 아니면 안 먹어. 안 먹으면 자기만 배가 고픈데 얼마나 때를 쓰고 고집 부리고 그럽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 수십 년 해놓고도,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자기 생각 앞세우고 자기 감정에 휘둘려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교회에도 큰 시험,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7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때로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전도 사역을 막으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번역됐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매우 강력하게 반대하셨다, 금지했다, 거절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건 분명히 좋은 일인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일인데 막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데 막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막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아니, 사람 차별합니까? 아니, 왜 막으십니까? 그냥 내가 왕인데 고집 부릴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건축 자재, 성전 기물들, 그 최선을 다해서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다윗처럼 순종하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 옳은 일이고 괜찮은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면 왜요? 왜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따지지 말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지 설명하고 있지를 않아요. 아시아 사람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시아는 뭔가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까? 설명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렇게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때는 참 수긍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나는 몰라도,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을 거야. 그래야 마음에 의심의 먹구름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람 차별하시나?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 분하고 속상해서 잠도 못 자고 말이죠. 어떤 때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다른 교회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요, 그 빈틈을 노리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뽕짝이 맞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아시아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 말씀 들을 때 어머 어쩜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했나? 어쩜 그렇게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까? 그런 적 없으셨어요? 있어야 되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서 기도할 때 좀 속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해요. 하나님, 내가 뭐 목사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목사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러실 수 있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쭉 막 불평하는데, 불평도요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예? 한참을 갖다가 그냥 기도는 아니고 불평만 쏟아내다가 하다 지쳐가지고서 성경책 이렇게 뒤적이다가 찬송가 이렇게 뒤적이다가 찬송가 하나에 팍 꽂혀버린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그 찬양의 가사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어떤 때는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환상을 통해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우린 너무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꺾지 않고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환상이라 그러니까 단순한 무슨 상상이나 착시 현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 계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을 상징하는데 유럽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 같아요. 너무 착합니다. 교회 다니는 나보다도 더 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저런 악한 사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 왜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은 즉시 지옥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에게도 십자가 복음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선교를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뭐 지존파니 막가파니 사람을 죽이고 그 인육을 막고 뭐 먹기도 하고 막 그런 잔인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면회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그런 간증들도 우리는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음 계획했던 아시아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방향을 바꿔서 유럽을 향하여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밤에 환상이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바울 한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본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인데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한 그 선교 일행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유럽으로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본 것으로 좋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뭐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의 권위를 존중하고 모두 거기에 함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님이 됐든 선교의 임원이 됐든 또는 가정에서도 가장이 가장 노릇을 못할 수 있어요. 요즘은 아내가 여자분들이 더 경제력도 있고 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을 수도 있지만 가정이 바로 서려면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질서를 우리가 지켜나갈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사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국민의 거의 절반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비율이 보면 거의 비슷비슷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윤 대통령을 난 뽑지 않았어. 난 인정할 수 없어. 그런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도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고 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나라를 잘 경영하도록 돕지 않았다면 코로나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더 나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투표 결과에 우리가 수긍하고 그리고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신앙인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은 즉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 곧이라고 번역된 유데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라는 문구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과 그 일행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마게도냐로 떠날 것을 결심하고 준비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들지 않거든. 원래 내 생각하고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합니다. 머뭇거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도 우리 한 번 더 토론해 보자고. 심지어 우리 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40일 작정 기도가 됐던지 100일 기도가 됐던지 여러분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75세면 노인입니다. 그런데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또 그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 그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시네요. 아브라함은 100세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다른 길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 타협하거나 협상하거나 흥정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선교 일행의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선교 일행팀은 그 당시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지던 도시 빌립보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에 예배 처소를 보지만 거기에 아직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인들이었지만 그곳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듣게 되는 복음에 더 경청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가정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십니까? 바울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포기했습니까? 아시아 아니면 나 선교 안 할 거야. 관두자 관둬. 포기한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을 열어주셨을 때,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 아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묵묵히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서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헌신자로 자기가 가진 집,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후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기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획과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순종하여 살면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화려하지는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요 화려하고 멋지고 폼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야 멋있다 부럽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말이죠.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될 만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초라하고 보잘것도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축구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공차고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골이다, 노골이다, 선수들끼리 옥신각신하고 관중석에서도 막 난리치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사람 결정, 심판의 결정에 따라서 골이 되기도 하고 노골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내 계획,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시네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내 발로 걸어서 여기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인생이 꼬인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한 것 같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드실 줄로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